말씀 주제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통 육신의 아버지의 성품을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으로 투여해서 그러면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엄격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생각했듯이 엄격한 그러한 성품을 가진 엄한 아버지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하게 보이시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공의의 이 하나님으로서의 그 성품 외에도 많은 정말 좋으신 우리를 위한 성품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품은 결코 변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을 벗어나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했듯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지 못하거나 또는 오해를 해서 유일한 우리의 공급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합니다. 또 그 가운데 이 사단의 속임수와 사단의 괴계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성품을 오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한 할아버님을 만났는데 5대째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나신 할아버님이신데 노년의 삶이 좀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힘듦을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돌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등 돌리고 지금 살고 계시는 어떤 할아버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한 사단의 속임수나 올무에 걸려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취할 수 없고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사단 마귀는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그 사단 마귀의 영의 색깔을 우리가 상상하면 하나님의 영의 색깔은 어떨까요? 온화하고 따뜻할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영의 색깔은 어떨까요? 검고 음침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결국 성품인데요. 이 하나님의 성품과 사단 마귀의 성품을 분명하게 대비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주제의 성구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사단의 성품으로 오해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은 사단 마귀의 일이고 사단 마귀의 속성이자 성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구약 성경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본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기능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율법으로 기능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기능하는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기쁜 소식, 이 복음으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기능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더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 성품은 자녀인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본받아야 하는 성품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어떠한 경험이나 이론으로 판단하거나 그리고 오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의식에 잘 장착해서 정말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식해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 8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말씀이 증거해 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좋은 것은 모든 온전한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왜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영어로 기프트,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선물로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최고의 선물을 받아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시편 100편 5절 이는 주께서 선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며 그의 진리가 모든 세대에 지속되기 때문이다. 시편 136편 1절 오 주께 감사하다.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어떠한 상황 환경에서도 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 의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이런 일이 하면서 주변에 일어나는 안 좋은 일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는 그러한 생각은 완전한 빛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우리가 갖는 사고방식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은 누구의 사고방식이었습니까? 바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그림자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 안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사고방식입니다. 거듭난 우리는 이미 신분과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은 신분과 위치 자체가 다릅니다. 이 바뀐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바뀐 신분과 위치에 합당한 사고 방식과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 중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하지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품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죠.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자, 전능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이 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주시는 것은 쉽습니다.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잠깐은 의심을 했었죠. 고린도후서 6장 18절.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요한계시록 1장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을 대할 때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에 대해서도 공의로우셔야 되고 사탄에 대해서도 공의로우셔야 되고 하나님 스스로에 대해서도 공의로우셔야 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함으로 넘겨준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 권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사탄이 인간들을 죽이고 멸망시켜 갈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지켜보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사단에 대해서도 공의로우셔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공의로우셔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공의로우신 이 하나님에 대한 정말 깊은 상처들이 있었죠. 정말 공포스러운 이 공의의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계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잘 알게 되었습니다. 신약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즉 구약에서는 공의 하나님이 부각됐다면 신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 부각됩니다. 자, 공의 하나님에 관한 말씀 느헤미야 9장 33절.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미친 모든 일에 공의로우시니 이는 주께서는 옳게 행하셨으나 우리는 악하게 행하였으며. 욥기 34장 12절. 정령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하신 분은 심판을 왜곡하지 아니하시리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기다리는 자는, 그를 갈망하는 자들은 모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최고 중에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명기 7장 9절.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을 알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1000대까지 지키시는. 계속 약속을 이어가기 힘든데 하나님은 1000대까지 그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19편 86절.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도 역시 신실입니다. 로마서 3장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떠함에 영향받지 아니하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는데 신실하십니다. 부르심을 이루심에 대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이루심에 대해서 성취함에 대해서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심에 대해서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기도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하게 제거하시는 것에 있어서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까 제가 이 사랑이신 이 하나님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육신 입고 오셨을 때 신약에서 더욱더 부각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당시에 사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 그 헬라어 단어는 필레오였습니다. 필레오. 필레오는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즉 인간적인 그러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필레오는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정말 어떤 숭고한 사랑이죠. 이 필레오는 그 당시에 이 필레오는 인간이 그때까지 알아온 것 중 가장 높은 종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필레오보다 더 높은 종류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인 인간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은 인간에게 가장 복된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장 위험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필레오의 사랑은 이혼 걱정의 주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필레오는 사랑의 눈물이죠. 근심, 심령의 고뇌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필레오는 언제든지 질투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구실로 살인으로까지 돌변하기도 합니다. 이 필레오는 어떻게 보면 자기 충족을 먹고 살아가며 그래서 이기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필레오의 사랑만 있었던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빛의 계시이신 하나님에 대한 빛의 계시이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종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필레오는 거듭나지 않은 자연적인 심령에서 솟아났다면 이 새로운 종류의 사랑은 거듭나서 재창조된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솟아나는 사랑입니다. 필레오는 자아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면 아가페, 이 새로운 종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부르는데 이 아가페는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 자들, 즉 새로운 피조물 외에는 이 아가페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아가페는 모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아가페는 바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가페는 인간을 통해 고동치는 하나님의 심장이자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과 기쁨인 것입니다. 박해 속에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가페는 용서입니다. 아가페는 또한 겸손입니다. 동시에 아가페는 부드러움으로 옷을 입은 강함입니다. 그래서 아가페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짐을 대신 지게 하고 부유한 자가 궁핍한 자의 청구서를 대신 지불하게 해줍니다. 아가페는 배운 자들이 무지한 자들의 동료가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가페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지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 우리는 율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취하고 받아들이고 나누며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